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한다? 믿는 자들끼리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어떤 일도 뭔가 좀 정성을 다해서 수고롭게 하려고 하면은 신경 쓰이는 게 많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이 정도 수준에서 사랑해야지 라고 실천하려고 하면은요, 그거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을 대할 때에 우리끼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생각하고 바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힘써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아낌없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전폭적으로 다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어야 되는 그 사랑의 수준, 깊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의 행위는 하는데 마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마음 없이 나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묻게 되잖아요. 반대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형평상 어떤 제약 아래에서 나를 실제로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이해하고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 없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그것은 소름 돋는 일이요, 그냥 공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먼저 가득 채우고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으로 번역된 말씀은 또 성령으로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전심으로 헌신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하고가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하듯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이 말씀처럼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행위들도 역시도 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사랑하기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까지도 성령의 능력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할 때에, 행하려고 할 때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성령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없이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어쩌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라고 같이 표현을 함으로 우리들이 신앙적인 가치들을 실제적 삶에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의 한계, 자기 능력의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서 뛰어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속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진 또는 한쪽에서만 실천해야 되는
마치 메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극심한 환경 속에서 계속 뿌리는 사람의 역할만을 해야 하는 그 고통을 알고 있듯이 그러한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만약 그게 좋잖아요. 그게 중단되기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받는 자의 입장에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하여서 그 좋고 아름다운 선한 행위인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풍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믿는 사람들의 귀함을 서로 알고 귀하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게 문제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게 분명한데 중간에 낙심하여 포기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언제 생기느냐? 한쪽에게만 짐지어져 버렸을 때, 당신만 계속 사랑하라고 요구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나도 이것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으니 이 놀라운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이렇게 함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이니 하는 마음으로 서로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오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뭘 강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뭘 강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교회가 이걸 잘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보내진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부족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유치한 은사를 따라서 내 거 자랑, 네 거 자랑 하고 있는 교회 앞에 정말 더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장으로 유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경험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봐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거기에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붙어가지고 사랑하라라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랑을 받은 게 더 많았나, 아니면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준 게 더 많았나.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뜨겁게, 이 말은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유행가 가사나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듯이 금방 불타 올랐다가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좋고 싫고 유분리에 따라서 잠깐 사랑하다가 중단되는, 마치 나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뜨겁게라는 말을 감정적인 열정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깊이로 이해하는 것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deeply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깊어야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요. 어떤 어려운 난관을, 환경을 만나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깊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뜨거운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거운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보고 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자기를 돌아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나도 어렸었지. 나도 실수가 많았었지. 나도 많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지라는 자기의 과거의 돌아봄이 바로 현재의 불완전한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남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사람을 희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허물 많고 죄 많은 것들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은 누구도 없거든요. 모두가 불완전할 뿐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은 내가 위선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나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가 경건을 훈련하고 있다라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참 별 볼 일 없구나. 그런데 내가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정도 봐주는 거야. 나 참 대단하지? 라는 자기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과거의 나를 보니 너가 이해되고 현재의 너를 보니 더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미래를 보니 더욱 기대되어져서 너의 현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크리스찬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르쳤던 사랑, 첫째가 뭐였죠?
진리, 순종, 영혼, 깨끗.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만 크리스찬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지도 않고 영혼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 크리스찬의 사랑을 행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그런 관계가 맺어졌을 때 크리스찬의 사랑이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랑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크리스찬들의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에서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고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진리에 순종케 하시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 되어지고 진실한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가 맺는 관계가 진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행하여 열리게 되는 이 크리스찬끼리의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염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한 때묻지 않은 성경적, 복음적 아가페 사랑의 한 자락을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실천장, 훈련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